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로 조금씩 즐거움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 혹은 이적과 다릅니다. 기적과 이적은 거의 같은 말이고요. 기적과 이적은 정상적인 일반 법칙을 넘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표적도 그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목적이 있습니다. 기적이나 이적은 목적이 없어요. 그냥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표적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것이 첫 번째고, 한번 띄워보세요.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것.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 네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 그리고 여섯 번째는 소경을 고쳐주신 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 7개가 다 중요한 목적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또 막 이적을 볼 때 사람들이 굉장히 흥분하고 좋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거기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잖아요.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재앙, 또 이재앙, 파리 재앙, 또 악독, 또 독종 이런 거 해가지고 마지막 장자의 재앙까지 쫙 일어났는데, 이 모세가 일으킨 10가지는 이게 다 표적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술사들이 앞에 두세 가지를 따라했어요. 그거는 그냥 이적입니다. 기적입니다. 목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행했던 10가지 그 표적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다 표적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재림하시게 될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면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정상적인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시도할 겁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하늘을 명의해서 촥 하면 하늘에서 불이 탁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이적도 베풀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주다,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사람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분리시켜 놓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어떤 이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할 때 그 목적이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대부분 없거든요. 또 어느 사람들이 그래요. 요즘은 그런 얘기 하는데 집회를 하는데 이빨이 갑자기 이 쇠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아니, 나는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 이적, 만약에 진짜 그랬다면 이적이죠. 그죠? 이적이잖아요. 기적이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목적이 있어요? 그 냄새나는 그 쇠로 된 이빨이 금이빨로 바뀐다고 해서 뭘 크게 그렇게 도움될 게 있어요? 차라리 그냥 이런 집더미 이런 걸 갖다 금으로 다 바꿔주시면 몰라도 그 요만한 거 하나를 그랬다고 막 좋아하고 이런 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적이나 기적이 일어날 때 이것이 정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냉철히 점검해 볼 때 우리는 우리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첫 번째 표적은 너무 중요한 의미들을 갖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1절 3절에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이 청함을 받아요.
초청을 받는 겁니다. 지금은 이게 혼인집이라는 게 너무 일상이에요. 어제도 제가 주례를 했지만 여러분 너무 잔치가 너무 많아. 그렇죠? 이렇게 오죽하면 한국의 5, 60대는 봄하고 가을에 이민 가고 싶어 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도 잔치가 많으니까 요즘. 그러니까 여러분 잔치가 너무 많지만 여기 2000년 전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잔치가 많지 않았습니다. 한 동네에 잔치가 딱 벌어지면 그거는 동네 잔치예요. 동네 잔치. 그 사람 집만의 잔치가 아니라 온 동네 아이들이 다 흥겨워하고 즐거워하고 그 어른들도 굉장히 같이 동참해주고 음식 만들 때 같이 가서 음식 만들어주고 또 그 자녀들은 음식 만들 때 가서 한두 쪽씩 얻어먹고 하는 이런 정겨운 잔치가 시골의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잔치이니까 얼마나 그런 분위기가 충만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그 잔치집에서 이루어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것은 구약 성경에 미리 나와 있어요.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 땅 위에서 잔치를 베풀어 줄 거고 포도주 잔치를 베풀어 줄 거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우리 이사야 25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저기 보면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만민을 위해서 제공할 거다. 포도주. 한 곳 더 볼까요? 우리 이사야 55장 1절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참 희한한 말 아니에요? 사 먹으라고 그래요. 사 먹으라고. 그런데 돈 없이 값없이 사 먹으라고 합니다. 공짜죠. 그러나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공짜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저 값을 치른 거예요. 누가 치렀을까요? 예수님이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메시아로 오셔서 저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를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하세요. 다른 성경에는. 그런데 요한복음에만큼은 직접 잔치집에 가셔서 포도주를 만들어주는 사건으로 본인이 메시아이심을 밝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는 잔치집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정말 귀한 거죠. 여러분, 포도주의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잔치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처음 표적을 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이 사건을 일으키면서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인생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뭐를 설명해 주시기 위함이라고요?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은 이퀄 따라서 합니다. 잔치집이다. 잔치집이다. 여러분, 잔치집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듣기만 해도 잔치집 그러면 기쁨, 마음이 설레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의 핵심 되는 그게 뭐라고요? 바로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잔치 그러면 거기 맛있는 포도주 이게 딱 오면서 기쁨 이게 다 하나로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뭘로 보시느냐? 잔치집으로 보신다. 인생을 뭘로 보시느냐? 기쁨으로 보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삶 속에 잔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기쁨은 그냥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금방 있다가 금방 사라지는 이런 기쁨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 평안은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아예 명령을 하셨어요.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쁨의 모든 원천을 제공하셨으므로 그 원천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늘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늘 점검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신앙은 정상이에요. 그러나 나는 진짜 영원한 기쁨이 없어. 이렇다면 그 정상은, 그 신앙은 비정상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냐? 구원을 못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구원을 받았는데 마귀란 놈한테 그걸 뺏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사단이란 놈은 늘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기쁨을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것이지요. 세상의 기쁨은 일시적입니다. 그냥 뭐 좋은 거 있으면 잠깐 기뻤다 조금 지나면 다 사라지고 말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이 기쁨은 정말 영원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의 이 혼인 잔치 자리에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잔치집이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뭐가 떨어졌다고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문화가 그랬다고 그래요.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게 나중에 법정 분쟁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문화 자체가. 그래서 주인은 처음부터 포도주를 넉넉하게 준비를 하고 또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연회장도 따로 돈을 주고 사서 그 연회장을 돈으로 사서 운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그 포도주를 워낙 많이 마시는 분이 오셨는지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는지 포도주가 도중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지금은 다 뷔페에서 이렇게 잔치를 하지만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다 집에서 했잖아요. 집에서. 그러니까 집에서 이게 음식을 많이 이렇게 마련을 해놨는데 막 손님들이 계속 밀려 들어가지고 음식이 점점 바닥을 드러내요. 손님은 계속 오고 이때 그 혼주 입장에서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마치 그런 그 역사가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거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 잔치집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당혹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나 혼인 잔치집에는 두 가지 축복이 있었어요. 두 가지 축복이. 하나는 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 또 하나는 그 예수님께 부탁할 줄 아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이 두 가지가 큰 축복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계셨고 해결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길 걸어가다가 여러분 인생의 기쁨이 사라질 때 그때 우리한테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께 부탁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인생의 기쁨이 사라졌을 때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딱 충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다고 기쁨이 안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살지만 기쁨이 떠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 비결이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럴 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 예수님께 예수님 이 기쁨이 사라졌어요. 이 기쁨을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고 예수님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였어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어요.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했더니 세상에 요한복음 2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저게 무슨 말씀이에요?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저 말씀만 놓고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동문서답이에요. 동문서답. 예수님은 이 잔치집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요? 내가 누구다?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이걸 밝히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 집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진 걸 보고 그 떨어진 일시적인 포도주를 매개로 해서 영원한 포도주를 만드는 분임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복음에 보면 저 때라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2장 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 요한복음 7장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드는데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왜? 무슨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요? 그의 때, 예수님의 때. 저 때가 무슨 때일까? 저 때가 한 곳만 더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0절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누구 때? 그의 때. 그의 때. 그의 때는 예수님의 때예요. 예수님의 때가 이르러야 뭔가 일어나요. 뭔가. 그게 무슨 때일까? 답이 어디 있느냐면 요한복음 17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뭐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이르렀사오니. 요한복음 17장 다음 18장 19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아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랬더니 어머니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하고는 동문서답 하시면서 결국 어떤 포도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몸에서 흘리시는 영원한 포도주, 영생을 주시는 포도주, 보혈의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 포도주를 마실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27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보혈, 그 포도주, 영원한 포도주를 마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찬식에서 포도주를 진짜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영원한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그게 영원한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고백을 할 때 내 마음이 참 기쁨이 적다, 기쁨이 크다 이런 거 있을 때 기쁨이 적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게 바로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나님, 이 영원한 포도주를 내가 먹는데 예수 죽음, 예수 부활, 예수 보혈을 내가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데 이 기쁨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이 기쁨을 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그 기쁨의 포도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삶 속에서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오늘 잔치집에 해결 안 된 게 있잖아요. 아직도. 그죠? 우리 주님이 영원한 포도주를 쫙 얘기하셨지만 실제로 이 잔치집에 떨어진 포도주는 어때요? 그대로예요.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본문 2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한 포도주에만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기쁨,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포도주, 필요한 물질, 필요한 건강, 이 모든 것들도 우리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비록 동문서답을 해요. 영원한 포도주를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하인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돌 항아리, 빈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거기다가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하인들은 그대로 물을 채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여러 상황을 만나요. 그 상황들 중에 기쁨이 사라지는 상황들을 만납니다. 어떤 때는 물질이 사라질 수도 있어서 내 기쁨을 빼앗아갈 수도 있겠죠. 내 건강을 빼앗아가서 내 건강의 기쁨이 사라져갈 때도 있겠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문제 때문에 기쁨이 사라져갈 수도 있겠죠.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것이 지금 이 기쁨이 없습니다. 이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 잔치 기운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설교를 통해서 들으시든지 성경을 읽으시면서 들으시든지 아니면 환경 속에서 들으시든지 이웃 성도들에게 들으시든지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들으실 때까지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알아 있으니까 그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아파요. 몸에 건강이 축났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 좀 주세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아니, 이 하인들이 물을 채워가지고 이걸 갖다가 누구한테 주었어요? 연회장한테 갖다 주었습니다. 그 연회장이 이거를 쫙 먹어보더니 뭐라 그래요? 뭐 이런 집이 다 있냐? 원래 잔치집은 좋은 포도주는 먼저 내고 나쁜 포도주는 나중에 내는, 뭐 이게 어느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이게 사람 마음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처음에 좋은 거 이렇게 대접해가지고 얼큰하게 취하면 그 다음에 조금 나쁜 거 줘도 이게 잘 모르는 것처럼. 네? 근데 이 집은 처음에는 나쁜 거 내고 나중에는 좋은 걸 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바로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의 특징이에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 3년 믿은 분보다 5년 믿은 분이 더 맛있어요. 예수님 5년 믿은 분보다 10년 믿은 분이 더 맛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더 많이 향유하고 더 많이 누리기 때문에 더 맛있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저는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곰삭은, 더 숙성된, 더 맛있는 그런 기쁨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이런 표적의 말씀들을 많이 보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결론이 뭐냐면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제자들이 그를 무하니라? 믿으니라. 표적을 통해서 뭐가 좋아진다?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풀어 주시는 크고 작은 표적들을 통하여 우리의 뭐가 좋아진다?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지면 뭘 잘합니까? 동거를 잘합니다. 동행을 잘합니다. 동역을 잘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주신 영원한 기쁨이 우리 심령 속에서 막 솟구쳐 올라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거 시시껄렁한 별것도 아닌 것들 때문에 그냥 낯을 부리고 이런 삶에서 점점 벗어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포도주, 영원한 영광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직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놀라운 기쁨, 이 놀라운 포도주로 이 땅 위에서 당당하게 기쁨 중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